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 순서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 함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묻는 자는 보게 되리라, 묻는 자는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사무엘하가 새벽 본문인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제가 참 즐겁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다윗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참 귀한 가르침, 배움, 다윗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꼭 성경을 3장에서 5장을 읽어야 됐는데, 다행히 어른들 성경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성경이 성경 전체로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또 글씨도 많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성경 읽기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도 눈앞에 딱 생각나는 그 장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이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성경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면 3장에서 5장을 읽어야 됐는데 이 다윗이 나올 때만큼은 어머니가 이젠 자라, 내일 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끊어주셔야만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 나타난 이 사무엘하 이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저에게 최고의 영적인 친구이자 수천 년에 이미 믿음의 길에 갔었던 영적인 선배였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인물을 다루는 인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어렸을 때 저에게 영적 모티브, 영적인 그 모델로 삼기에 충분했고 제가 어린 나이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다윗을 참 읽어나가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음악대학에 있었다면 다윗은 음악대학에 가서 진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프도 잘 다뤘고 음악도 참 잘 다뤘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악기를 또 대학에서 전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이 다윗은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고 오늘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여전히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여전히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귀한 배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차례의 전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투 장면입니다. 사실은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긴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것을 보게 하는지, 다윗이 전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전투 장면인데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노하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아침 묵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7절과 19절을 중심으로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하는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치가 떨리는 이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을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저도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느끼는데, 당시에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 이름으로 생각했습니까? 이 이름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저 악한 민족들 뭘 하나님께 묻습니까? 바로 진격하고 진멸해야지, 처단하고 처치해야지 뭘 물어봅니까? 이 블레셋만 보면 얼마나 감정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고 권력도 군사력도 합법적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할 만한데 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블레셋을 앞에 두고 다윗이 블레셋을 한번 쫙 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잔뜩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군사들과 작전을 먼저 펼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블레셋을 제 손에 넘겨주실 건가요?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 하나님께서 하시죠. 19절에서 다윗이 물은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리고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그대로 얻게 되는 응답, 할렐루야.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복된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어떤 것은 큰 우상,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다 치웠던 것이죠, 이 악한 우상들.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뭘 들고 왔습니까? 지금 많은 우상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우상 가져오면 뭐라나,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말이다. 그들의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은 땅에 지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버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닐 텐데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가져왔는데 살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 우상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너무 통쾌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죠. 오늘 하루 살 때 어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직업의 노하우, 내 직책, 내 학위, 내 재정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영역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빠릅니다. 그러나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묻고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묻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22절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아침 묵상, 알아도 물어봐야 합니다. 알아도 물어봐야 합니다를 얻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두 번째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또 덤빕니다. 우상을 더 많이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는데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기는 것을 알 법한 다윗, 이미 블레셋과도 많이 싸워봤고 왕이 되었을 때도 지금 첫 번째 싸웠고 지금 두 번째 전투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지금 17절부터 21절에서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는 법 다윗의 손바닥 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도 얼마나 사기가 든든해졌겠습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이 전쟁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왕만 용기 있고 패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의 패기,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사기가 막 하늘에 찌르는 겁니다.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치자고 부하들이 제안했겠죠. 다윗도 이거 어떻게 이기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알아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몰라도 물어봅니다. 알아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주셔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되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제해 주셔야 제가 땅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어서 주님 결제해 주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향기가 모락모락 펄펄 그 향기가 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 타이밍까지도 아시는 섬세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블레셋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정면 돌파였다면 두 번째 전투의 작전은 기습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 옆에 지도를 펼쳐주시고 최신 장비들을 놓으시고 어디에서 기습할지 어디를 지나갈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손가락으로 집어주면서 귓가에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자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사람에게 어찌 이렇게 잘해주실까? 저는 설교에서 내려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실까? 어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그 사랑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실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몰라서 묻는 이 다윗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아도 묻는 이 다윗이 사랑스럽습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푹 빠지신 것입니다. 양치기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고, 다 가졌을 때,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이길지 알고 있어도 묻고 있는 이 다윗에게 승리로 그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 묻는 자는 보게 되리라.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묻는 자는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 묻는 자는 승리를 보게 되리라.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아뢰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도 물어보세요. 알아도 물어보세요. 결재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몰라도 묻습니다. 알아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셔야 움직이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쁘고 많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총출동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내 경험이 빠르지, 내 지식이 빠르지, 내 노하우가 빠르지, 내 감정이 주는 생각들이 빠르지 라는 생각에 갈 때마다 빠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다윗처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몰라도 주님께 묻고 알아도 주님께 묻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